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또 나쁜 일은 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두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이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묵인하셨다 내지는 인정하셨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는 말 중에 잘못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내 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된 일은 뭐 내가 잘해서 잘됐다, 남이 못해서 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교만이 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의 이 본질은 가장 먼저 교만에서 시작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감사하지 않는 것, 이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단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이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면 그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이 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고, 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내 탓이다, 나의 죄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내가 인식되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 그 징계를 피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유발시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이미 자신의 그런 권력이 또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렇게 번성을 하고 나니 내가 세력이 얼마나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일을 죄를 저지르도록 지금 이야기를 부추겨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그 백성을 치시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인구 조사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윗 왕께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요압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구조사는 의미가 없고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요압은 이 명령의 성격과 또 이 명령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감히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온 것은, 번성시켜 온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과거에 고백을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그런 이 세력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에 이 이방 나라들은 이 통치하는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내가 얼만큼의 세력과 얼만큼의 군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웃 나라와 전쟁도 하고 우리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란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그들과 함께 전쟁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요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많은 이 욕심들, 그 다윗의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의지를 이제 꺾어 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이 왕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는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골리앗과 함께 맞닥뜨려 싸울 때 자기 자신의 그런 입장과 골리앗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외쳤던 이 다윗의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 과거를 잊어버린 다윗은 결국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하고 거의 10개월 만에 완료되어 그 결과가 보고되어집니다. 인구 조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세력이 미약하였을 때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세력이 커지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고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징병과 징세의 규모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적인 우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백성들을 가지고 상대 나라와 겨룰 수 있느냐 하는, 내가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대로 행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뭔가 사전에 좀 알고 싶어서 서둘러서 뭔가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 모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로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이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책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아뢰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마음을 자기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음에도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어리석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이 썩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이 갓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까지는 다윗의 회개가 형식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형식적인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갓이 다윗에게 가서 네가 받을 죄를 3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실 테니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라고 했을 때 한 대, 또 뻔뻔한 아이는 안 맞을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징벌하려 하십니다. 근데 네가 이 3가지 징벌 중에 어떤 것을 받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이 선택하기에는, 또 자기로 인해서 고통당해야 될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니까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낮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되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라는 그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다윗의 그 머무르러 있는 그 성읍의 중심부를 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아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희생당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기하급수를 넘어서는 그 전염성은 우리가 어떻게 손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끔찍한 징벌을 바라보는 그 다윗,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하다. 다윗의 그 진실된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러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백성의 끔찍한 죽음을 보고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런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인간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왜 그러시지?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또 뭐 반대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거밖에 죄를 안 내리시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서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